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조각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눈을 감고 허밍으로 고백할까요? 영혼으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목자로, 부목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목자로, 부목자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맡겨주신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비추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목원들에게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들이 목장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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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좌우로 오늘은 어떤 분이 내 옆에 앉았나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영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리한 걸 나누면서 목장 나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셰릴 스트레이드가 쓴 와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미국 서부의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캐나다 로키 산맥에 이르는 4,285km를 그 도보를 횡단했던 그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셰릴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셰릴이 7살이 되던 때에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싱글맘으로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 시작했고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셰릴의 어머니가 40대 초반의 나이에 폐암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 21살이었던 셰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셰릴에게는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죠. 셰릴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도 삶도 다 무너졌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졌고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살아갈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셰릴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외출을 했다가 우연히 가게에서 안내 책자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자는 멕시코 국경부터 로키 산맥에 이르는 4,285km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 안내 책자였습니다. 그 책을 처음 발견했던 그녀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셰릴이 쓴 책의 한 글귀입니다. 신기하게 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낯선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예측 불허의 도전과 맞닥뜨려지고 싶었다. 어쩌면 셰릴은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4,285km의 길을 보도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죠. 제 주위에도 걷는 게 최고라고 걷기 운동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보기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만보기를 켜고 얼마나 걸었는지 걸음수를 체크하며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한번 제가 걷기를 찾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며 얼마나 걸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 그런데 만보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보는 걸어야지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만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보는요, 성인 남성의 평균 그 걸음 속도, 조금 빠른 걸음 속도로 1시간 20분을 걸어야지 만보를 걸을 수 있대요.
그리고 소모되는 칼로리는 500칼로리 정도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 성인 남성이 약간 빠른 거리로 1시간 20분을 걸어야지 10,000보인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7km. 1시간 20분 동안 성인 남성이 좀 빠른 걸음을 열심히 걸었는데 7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7km를 걷는 게 쉽지 않죠. 그 10,000보를 걷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려면 마음 먹고 걷지 않으면 그 10,000보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쉐릴이 횡단한 거리는요, 몇 킬로라고요? 7km요? 아니요, 70km도 아니고 무려 4,285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쉐릴이 횡단했는데요, 그 길이 항상 저희는 운동할 때 걸을 때 좋은 길을 걷죠. 막 계단 높은 이런 길을 무릎 아파서 못 걷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평지를 걷습니다. 근데 쉐릴이 걸었던 길은 다 그렇게 평탄한 평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산길도 있고 구중길, 험한 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길을 4,285km를 걸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쉐릴이 잠깐 쉬어가려고 신발을 벗었는데 그 신발 한 켤레가 절벽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맨발로 여행을 계속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정말 순탄치 않은 그 4,285km의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이 2014년에 출판되었는데 출판되자마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아마존의 올해의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영환 목사님이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그 큰 울림을 주었던 그 글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 한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혹시 저 길은 아닐까? 혼란스러울 때가 다들 있잖아요. 누구나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지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쉐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일은 그냥 단지 걸어가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맞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다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셨을 때 보여지지 않았다고, 아직 나에게 그 땅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이 가는 것을 주저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요즘 제 딸이요, 반대말을 자주 말합니다. 그 원리가 참 단순하고 재밌습니다. 모든 말 앞에 한 글자만 붙이면 돼요. 안. 루아야, 밥 먹자. 안 먹어. 루아야, 예쁘다. 안 예뻐. 재밌지? 안 재밌어. 여러분, 안자만 붙여도 반대말이 되죠.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루아한테 물어보면 안 믿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믿음의 반대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라영환 목사님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때 그럴 수 있겠다.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보면요,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내 힘을 의지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담을 뛰어넘는데 내 두 다리의 힘으로 점프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사방이 정으로 빽빽히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할지라도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다윗에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다윗과 같은 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행복은 환경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어떤 문제요? 용기의 문제다. 우리들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죠. 이 믿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나눔을 볼까요? 우리 나눔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는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목장원들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들, 목자 여러분, 부목자 여러분이 있으시죠? 그러한 경험들을 먼저 목원분들과 나눠주시고 목원분들의 그런 고백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좀 나누시고, 또 추가로 인도자 가이드에 제가 적어놨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시편 말씀, 시편 18편 28, 29절 말씀,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뒤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28절을 읽으면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 목자님들이 함께 좀 인도자 가이드를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어서요, 라영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말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선지서죠. 그리고 선지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선지자의 콜링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콜링을 받은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요나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독특하게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그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이스라엘 그 사회성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장에 비로소 이사야를 부르시는 콜링이 나오죠.
왜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소명을 앞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이 그 나영환 목사님의 그 말씀, 그 중점적인 다루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점적인 설교 내용이었어요. 요나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 후에 당시 니느웨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 요나를 부르셨을 때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서신서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먼저 부르시고 선지자가 그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의 구조를 보면요, 이사야 6장이 먼저 1장으로 오고, 그 뒤로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이 이렇게 뒤에 기록되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그런데 왜 이사야서만 독특하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사야의 콜링이 나중에 나왔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장 1절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보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그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어린 나이로 이스라엘 왕의 즉위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또 경제적으로 유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유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시간을 조금씩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정치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장부터 5장은 그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혼란이 뭐냐면요, 첫 번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인내와 긍휼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못 가진 자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죠.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요, 그대로 찬양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죠. 우리 찬양 한 번 더 같이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과 함께 성전에 가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여서 그 온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마음이 설레이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나도 있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나요? 보통 그 나무가 땔감으로 타야지 불이 붙죠.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그 불꽃 가운데 임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 말이 부족하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가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대 가운데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없고, 이 백성들 가운데 없고, 이 시대는 망한 시대다, 망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 부정한 백성들의 입술 모두가 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하고 다녔던 그 백성들의 그 가운데 껴서 그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환상이 바로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목자 여러분, 부목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눈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소명과 사명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주제죠. 영광을 봐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잠시 그 말씀 나눔 적용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환상을 통해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스스로 돌이키고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의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고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은혜가 그 회복이 공동체, 가정이나 목장 등으로 흘러갔던 그 목장의 가정의 은혜와 회복으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목장원들과 이런 은혜들을, 간증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경험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이런 우리가 읽었던, 찬양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소소한 은혜들, 소소한 나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그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며 절망 속에 살아갔던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더욱더 큰 은혜나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섞여서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영환 목사님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함께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본 장소가 어디였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요? 어디요? 네, 성전이요. 성전. 그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소명이, 사명이 회복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이 이스라엘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요, 내 삶의 회복도 없습니다. 라영환 목사님의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의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건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다 이해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이가 2014년 4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3주 전
둘째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3주 전에 나영환 목사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과거를 잃는다는 것이고,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미래를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순간의 과거와 또 미래를 다 잃어버린 나영환 목사님은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돌연사한 아들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영국으로 찾아갔고, 장례의 일정을 진행하는 중 놀랍게도 장례 일정 가운데 250명이나 되는 그 영국 사람들이 참석한 것과 또 그 장례 일정을 참석하기 위해 에콰도르에서,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아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아들의 삶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요일에는 청년 리더들과 함께 성경 읽기 모임을 했고요, 화요일에는 런던에 있는 기독 비즈니스 경영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수요일엔 수요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엔 금요 기도회, 토요일엔 리더 모임, 주일엔 당연히 주일 예배와 섬김, 평소에는요 또 홈리스, 노숙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서 좋은 음식들을요 나누어주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그때 알았대요. 그렇다고 회사 일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월급이 15%나 올랐고, 또 그 회사의 대표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네가 우리의 회사의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아쉽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나영환 목사님의 아들이 썼던 글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다. 주일을 그렇게 여기고,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주일의 그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여기고, 주일에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한 주간 이 많은 일정들, 이 모든 사역들, 사명, 소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나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간증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한 주간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그 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주일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콜링이 되었던 것처럼,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한 주를 살아갈,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나눔 3번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소명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 영광을 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전에 나와 예배당 예배를 드리며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나올 수 없었죠. 성전에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성전에 발도 들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나와 성전 예배에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 처음에 성전에 나왔을 때, 그 예배당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들을 함께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때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나타내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이 나타내는 의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옷자락입니다. 벌거벗은 우리들의 몸을 가리워 주시는 죄사함의 옷자락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옷자락입니다. 이 옷자락이요,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가득한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옷자락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라영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라고 하셨죠. 여러분 검색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 준비 때문에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현장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어떤 뒤에 무리 같은 어떤 탁월한 어떤 부흥사,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범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간이 실시간 링크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실시간 링크로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지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동안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장에도, 우리 동안교회에도 이러한 동일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기대됐던 것은요 바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한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였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도 정말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때를 향한 사모함이 생겨났어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 집회, 바로 이날이 그러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내가 먼저 그 구령의 열정을 품고 기대함으로 그 집회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있잖아요. 우리 목장에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있잖아요. 또 우리 이웃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 3월 26, 27, 28 이 한 영혼 전도 집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 그 사명이 소명이 이사야처럼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이 목장 예배도 정말 너무나도 귀한 예배죠.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는 목자, 부목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목자, 부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3월 26, 27, 28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그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목장 모임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요즘 이렇게 신방 가보니까 다들 열심히 목장 모임 하려고 또 노력도 하시고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던데 목장 모임 때마다 이달의 말씀 우리 꼭 암송하시고 또 선포도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으니까 각 목자별로 목자님들, 부목자님들께서 꼭 목장 식구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또 입교를 또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챙겨주셔서 이번에 세례 입교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목장 모임 시간이라든지 뭐 가정 예배 시간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꼭 우리
이 집회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정도 이 기도를 가지고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장 예배에도 가정 예배에도 공 예배에도 항상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6, 27, 28 4일간 진행됩니다. 교육훈련 모집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교육훈련 개강되는 교육훈련들도 있는데요. 전인적 자아회복 5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은 특별히 이 전인적 자아 치유 회복을 꼭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장 식구가 제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래 힘들구나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만져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도 알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또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라면 부목자라면 또 예비 목자라면 반드시 전인적 자아 회복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션 익스포저도 한 3-4자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기 중보기도학교 계속기도 헌신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 59기까지 졸업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14주간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계속기도 헌신자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아비로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정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박상진 교수님 오셔서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걸랑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일 겁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도전이 많이 될 겁니다.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잘 찝어주셨어요. 제가 오은영 박사 올 때보다 더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굉장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빈자리를 보니까.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우리 김명현 교수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가 막 목이 메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녁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시고 목장 식구들도 함께 모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 3월 22일부터 수요 낮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제 여러분 10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10시까지 오셔서 11시부터는 각 마을별로 목자 양육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별로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또 예비 목자님들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목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재교육이 될 것이고 물론 새로운 교육입니다. 재교육이 될 것이고 부목자님들은 또 목자로서 세워져가는 또 신임 목자님들도 많이 계시죠. 또 목자로 섬기고 싶은 분들도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목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2시 반에 한영원 전도대 모임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갑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맞습니다. 전도 많이 살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뭘 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없으면 끝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전도했다라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당해서 이 자리에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얘야 오늘은 동안교회 가거라
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마르투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도로서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한영원 전도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속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해 오던 것들 연구 작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까요? 그냥 끝낼까요? 한 청년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하늘 이렇게 보더랍니다.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청년이 하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한 5초 정도 지났을까요? 에치 마을별로 모임하겠습니다.